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들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행하였으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잠시 좀 나누고 오늘 이 본문을 아니죠, 요한계시록 18장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고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신 데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와 직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열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장이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서신서가 다른 서신에 비해서 내용이 길고 또 후서까지, 고린도 후서까지 기록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만큼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해결이 안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었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는데 문제는 파도 나누어지고, 하여튼 이 교회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은사가 이렇게 많고 그런 교회가 이렇게 파가 나누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놀랍게도 이 교회를 어린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이 교회가 뭔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은사도 있고 있어 보이지만 신앙이 굉장히 어리구나 이런 것을 금방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죠. 1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에 대한 그 이해를 돕도록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설명하는 게 좀 길어서 이게 느닷없이 좀 시작을 하게는 됐습니다만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필연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는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속에 신앙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시든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 보기도 하고, 세워 보기도 하고, 눕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을 왜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뭡니까?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종착역이라고요? 사랑. 이 자리가 종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 13장에 있는 8절부터 13절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라고 그다음에 온전한 것,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부터 13절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사랑을 위해 사랑이라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앞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 있죠.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 이게 많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의 주체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거는 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은사도 다 필요 없고 끝이다. 이렇게 종말론적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어떤 목적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를 일단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면은 다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셔서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게 직분들이에요. 교회의 직분들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구를 주셔야, 아니 연장을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손으로 땅 팔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려면 연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연장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 연장이 은사예요. 그 연장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이게 12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뭘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탑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왜 시들었다? 그 사랑이라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시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도 끝이 올 것이고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다.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위해서 가는 것? 사랑을 위해서 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지점에 도착하면은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덩어리예요. 그 자체예요. 완성품이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으로 저같이 이렇게 저는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지식을 전하는 교사 같은 목사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목사도 다 나름 전하는 메시지 패턴이 달라요. 근데 저는 교사 같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아니라 무슨 매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식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죠?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식이 예를 들어서 방언이 많이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질 때 지식이 풀어질 때는 우리가 단계를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전까지는 대부분 뭐가 필요하냐면 보여지는 게 필요하죠. 개인이 체험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병 고치는 거, 기적, 조금 더 나가서는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주체인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지점에 딱 도착을 하면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매이지 않죠. 예언에도 목매이지 않고 방언에도 목매이지 않고 그 사랑과 딱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는 순간 저는 이런 거 별로 반갑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일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자꾸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시들 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지점에서 딱 만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좀 꺼내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발전사들을 쭉 보시면 한국 교회가 3, 40년,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950년 전에 50년이나 혹은 6.25 동란 이전에 언제죠? 일제치하 그 다음에 동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즘은 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는 잘 없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저희들이 선교지를 가보면 완전히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역사 속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처음 이렇게 왔는데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그곳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둠을 싹 거쳐주고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눈이나 오감을 통해서 느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안 일어나느냐? 한국교회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렇게 방언이 과거에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았나. 본인도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이게 지금 방언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가면 이런 역사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중국에 가서 정말 깊고 깊은 오지, 특별히 이게 서쪽으로 가면 그 장족이나 회족이나 여러분들 회족이라고 하면은 그 무슬림 중국인들 중에서 무슬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족이라고 하면은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 동네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힘있고 완만하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거해 주는 일들을 저희들은 수도 없이 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교지 잠시 가서 방문만 해도 선교사들에게만 물어봐도 금방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체험한 이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식조차도 부분적이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8장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18장도 하나님의 계획 전체 속에서 일부분을 설명할 뿐이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조차도 성경조차도 지식 일부분이라면 이런 은사들은 더더욱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사랑은 시들지 아니하고 예언이라도 끝이 없고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고 지식도 끝나게 되리다. 다 끝이 온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곳에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 지식, 예언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시적인지 아시죠?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아주 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부분들을 열어줄 뿐이지 근데 그 열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크고 무한해.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을 본 것인데 우리가 그 극히 작은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받아들일 그릇을 넓혀야 되죠.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세상을 우리가 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만 받아들이게 되고 나머지는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들은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조차 받아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놀라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얘기도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구나. 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다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외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더 광대하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을 다 알고 나면 훨씬 위대하고 넓어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단순히 그저 방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말을 하면 그 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이제 뭐 개역개정에는 아마 이것이 거울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나오는 거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여러분 그 동 아시죠? 동. 그걸 막 문질러서 막 닦아서 얼굴을 보면 지금 거울처럼 절대 그렇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말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종말은 여기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어른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은사를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
하나님의 손, 능력, 이럴 때 은사를 설명을 할 때는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랑은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사랑과 딱 맞닥뜨리는 그날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오직 뭐만 남더라? 사랑만 남더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라는 지점에 가면 믿음도 의미가 없지요. 믿는 것도 그때 그분을 만날 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지. 만났는데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믿음이. 소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도 기대가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쭉 왔는데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소망이 뭐 필요 있어요? 그것도 다 떠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언, 방언, 은사,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랑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에 불과하고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그 주체를 만나면 그런 것이 떠나가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쭉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만 남지요. 제가 이번에 언제 그거 설명을 해줬죠? 그 처녀, 그 이스라엘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언제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혼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찍고. 그렇죠?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소망하지요. 그분 딱 만났는데 무슨 믿음이 왜 필요해요? 소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이 함께 살 때는 한 개만 남는 거예요. 사랑 이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에너지, 근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한 것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여러분들에게 참 하고 싶은데 이 고린도전후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 고린도전후서를 한 3년을 설교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냥 뭐 듣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워버렸는데 지금 너무 아쉽네요. 3년을 설교해 놨는데 참 많이 해놨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 해결책도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게 다 담겨 있을까? 우리 교회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 전후서를 다 알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는 했는데 저희 교인들만 듣는 사람이 없어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아쉽죠?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게 짤막하게나마 고린도 전후서 하고 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은사에 대한 논쟁 뭐 이런 문제들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이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12장하고 14장에서 하려면 너무 길고 이 사랑과 은사 이 둘을 결합해서 바로 이런 은사들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자, 딱 반 시간을 나누었네요. 자, 오늘은 이쪽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과 각종 현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이라 사람들의 혼이라. 예,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18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분명한 강조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둘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견고해질수록 멸망이 가까울 것이고,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을 같이 당하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 성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급히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렸더니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들을 가볍게 듣지 말고 급히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바벨론 성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마칩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설명을 했는데 끝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어요. 전반부에서. 근데 끝에 가서는 도리어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고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고, 그들은 그런 도구가 된 줄도 모르고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의 악인의 역할과 악인이 의인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했지요. 악인들은 그 악을 통해서 의인들을 괴롭히지만, 시편 73편이 그거라고 그랬죠. 악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성품 때문에 선인들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선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죠?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있지요. 그 이야기와 오늘 바벨론 이야기는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성해지고 아주 힘있는 나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제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그것이 쓰여질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 본질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물리치고 끊어내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더 성숙해 가는데 필요할 뿐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멸망과 영원 사이에서 멸망과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성 이야기를 하죠. 멸망할 성과 영원한 성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는다면 우리는 속히 바벨론에서 돌아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 시험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내 방식 안에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릴 것인가 라는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고 하면 바벨론 시스템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도 모르게 바벨론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쪽의 안정을 끊고 하나님께 내 삶의 안정을 맡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하고 조건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상에 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도 있는 이 선상에 서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네가 평화와 안식과 안정을 바벨론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최후가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거기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이 바벨론 시스템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한국의 애들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뭐 애들이 친구 집에 생일 초청을 받아서 파티에 초대받으러 가면 그 초대를 받았을 때 하는 방식이 똑같답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으냐면 앉아서 이제 엄마가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 상을 차려놓고 친구들 왔으니까 케이크도 자르고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막 먹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박수 딱 치고 전부 다 벽에 딱 붙어갖고 자기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사람을 만나러 왔잖아요. 대화하러 왔잖아요. 그거는 없는 시간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 주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자기 사랑에 그렇게 다 사람들을 영혼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내가 즐겁게 여기고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자기 사랑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결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18장에 있는 쭉 나열한 바벨론 시스템으로 우리를 묶은 그 주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빼앗아갔는지를 오늘 18장을 다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명품들,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이게 컴퓨터, 게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음악도 그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세상에서 유행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외치고 거기에 막 열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이것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가치 있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쓸 때만.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몇 프로겠어요? 아마 0.1%도 되기 힘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복음과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는 정성만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자기 사랑과 자기 쾌락과 돈 사랑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뭘 거기서 빠져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늘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일체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무엇으로 그렇게 묶어놨는지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인하여 울며 애곡하니. 여러분, 땅의 왕들이라는 말과 그녀라는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들이라는 말은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녀는 음녀예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이 종교는 거짓 종교들은 전부 다 정치와 결탁되어 있단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망했는데 왜 왕이 애곡합니까? 왜요? 서로 피로를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서 WCC나 NCCK나 종교 통합이 이런 것들이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조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사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즐기며 살았다고요. 왕하고 행음하고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큰 도성.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이 시작은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 대를 높이 쌓자라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종말이 되어서는 이 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시나리라는 한 평지, 한 지역에서 그렇게 성과 대를 쌓았지만 종말이 되면 전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서 큰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상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붕에는 철창이 꼽힌대요. 도대체 다니엘이 그걸 예언을 기록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비행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었어요. 어때요? 큰 성 맞지요? 집집마다 철창이 꼽힌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파를 받기 위해서 철장을 꼽아놓은 안테나를 꼽아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온 지구가 순식간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종말에 바로 이 큰 성을 여기 큰 성이라는 말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짧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전파를 통해서 혹은 속도 빠른 비행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였구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줬다고요. 성경은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도성이랍니다. 이 시스템들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다 신분증 가지고 얼굴 보고 확인하고 위조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알죠. 네. 우리 보고 페이스북 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 뭐 카톡 하라 그리고 막 이런 SNS 다 열어주고 야 너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거 정보 다 찾아내갖고 아예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저 그런 사실 없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을 모두 다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해졌다는 것. 큰 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토성이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참 놀랍죠. 이렇게 견고하면 뭐합니까?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큰 성 바벨론 만들어 놓고 견고하다 한순간에 망한대요. 예.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면해보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겠다 하는데 심판을 면해보자. 그게 다 바벨론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게놈 프로젝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나와야지요. 그럼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목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상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는 정치인들, 왕들이 그녀의 불타는 걸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상인들도 울고 애통한답니다. 딱 들켰죠. 어떻게 들켰습니까? 정치와 야합했구나. 이걸 야합하는데 이걸 전체 시스템을 묶는데 누가 앞장서서 했다? 경제가 상인들이 그래서 그녀로 인하여서 울고 애통하리니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근데 그 상품의 목록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마술을 걸어서 여기에 목매이게 만드는 목록들을 쭉 보고 혹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오늘 이 목록들 안에서 나도 그런 목록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퇴치해야 하거든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2절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비단,
그 다음에 각종 상하 제품, 진기한 목재, 놋, 철, 대리석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두가 사치품들이에요. 그 당시 왕족들이 누렸던 것들이고요. 또 여기는 13절에는 계피, 향료, 유황,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은 제사 의식에 사용했던 목록들이에요. 또 여기 보면 말과 마차, 노예는 다 군사 장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금 이 현 세상에 가져야 될 정말 잘 건전하게 가져야 될 사고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감사하고 누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가고 나는 그 무슨 시장이라 명동시장이 그 무슨 시장이야? 하여튼 그 뭐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장 상품 그거 짝퉁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가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현대판으로 표현하자면 다 명품들이에요. 부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목매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함몰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 13절에는 이런 마차와 말, 마차, 노예, 혼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군사 장비들인데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서 군수품을 팔아먹고 이런 온갖 조작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서 자행되어 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다 조작돼서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서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사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나쁜 놈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군사 장비 팔아먹고 의도적으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짓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이겠어요. 전쟁, 사치품, 네, 오늘 정리하면 이래. 전쟁, 사치품, 인신매매, 여기 이제 사람들의 혼들,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인신매매, 장기 척출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기획 속에서 정경, 종교, 유착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밝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사람들의 혼이라는 말의 원어는 죽은 사람들의 몸. 이게 뭡니까? 장기 척출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 실종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얼마나 악하다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속과 역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 같은 것으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것 같은 것이며 또 하나는 사람들의 혼을 미디어를 통해서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는 너무나도 큰 죄니까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미디어가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옛날에 그 아침 드라마 아십니까? 아침 드라마는 맨날 불륜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불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워서 해요.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라고 생각해서 접근도 하지 못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접근하게 만들어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록들과 혹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건가? 라고 나도 모르게 연결되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자기 사랑을 끊고, 세상 사랑을 끊고, 돈 사랑을 끊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돌아서라. 그것이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이고 멸망할 소돔에서 급히 나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머뭇거리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 싶으세요? 아니라고 하나님, 이분들은 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